오늘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족이 있고 결핍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연약함이 발견되고 또 우리의 나약함이 발견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이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의 승리,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는데 한 사나이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말하기를,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귀신이, 심각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고치지 못하고 지금 저렇게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 있으니 능력의 주님을 확신하고 온전히 믿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사라지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도움을 원했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가면 됩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선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또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처럼 우리에게 복잡하고 그리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를 주셨지만 문제보다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직분이 있다는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거든요. 문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바다 같은 깊은 상심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걱정과 상심이 우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다보다 태산보다 믿음이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아무리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나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귀신을 그 즉시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라 25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먼저 봤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달려와 막 예수님께로 달려와 모이는 것을 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줄 알고 그 축기의 현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제자들에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귀신이 쫓겨나지 않자 이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책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난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맹비난하면서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원래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제는 싸움 구경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아이 입장에서는 귀신이 나가서 자유로워졌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 입장에서는 서기관들에게 당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모든 세상에서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회복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씻겨지게 되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삶의 기준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진짜가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생기는 법인데, 여러분 진짜보다 가짜가 훨씬 더 많아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짜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게 하려고 가짜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아주 자그마한 실패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실패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으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고 완전히 다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생을 여러분 마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흉내내는 것으로는, 그 껍데기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 여러분 나중에는 더 큰 부끄러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의 능력은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겨내 주면서 결국엔 무엇이 진짜인지를 여러분 반드시 밝혀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러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신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져요. 아니, 뭐가 두려워요? 누가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가면 쓰고 살아가겠습니까? 없는 것을 왜 있는 척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 여러분 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능력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나이가 몇 살이 되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청춘이죠. 뭐겠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기대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리의 자리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